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나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모르는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구원? 어떤 분은 놀리면서 그럼 차라리 10원을 주지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잘 모르는 분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결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또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거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너무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평생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냐면 평생 내가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던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죠. 정말 좋은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내가 그 물건을 사올 수 있고 그 집을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평생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고 살아왔던 이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공부도 노력해야 좋은 성적을 얻지 않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돈도 일해야 벌죠. 아니면 그냥 횡재만을 기다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그러면 구원을 어려운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쉬운 거는 공짜는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뭔가 어렵게 얻어야 보람이 있고 또 그래야 성취감도 있는 것이죠. 나도 했는데 저 사람도 너무 쉽게 했어. 아유, 그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근데 다 못했는데 나만 했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뿌듯한 것이고 또 보람이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1등만 하면, 다 100점만 받으면 여러분 그 100점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100점 받아왔어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랬더니 정말 100점 받았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 이번에 100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좀 쉬울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남들은 100점을 못 맞아야지 나만 맞아야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 우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남들보다 좀 괜찮으면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이크 좀 조금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사람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뭘 더 헌신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일도 하고 공로도 쌓아야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거기가 대부분 90%였다가 지금 80% 정도가 이슬람인데, 이슬람, 힌두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그
그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기도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이에요. 막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꼭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에 금식해야 되고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거죠. 제일 구원받기 확실한 건 뭐냐면 순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지.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한테 하는 거, 그게 나한테 감사해. 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감사가 없는지를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야, 이런 교리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마치 선행을 좀 더 한다고 해서 우리는 뭔가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요, 마치 이런 거죠. 빚이 수억이나 있는 사람이 몇십만 원 갚았다고 여러분 빚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선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까요? 자기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너 그것도 못해? 나는 삼보 1배, 삼보 1배. 옛날에 EBS인가요? 거기서 뭐 사람의 길, 도의 길인가? 그러면서 그 1000km를 걸어가면서 세 배 걸으면, 3보 걸으면 거기서 절하고 3번 걸어, 그러면서 1000km를 가서 순례를 하고 옵니다. 야,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신발이 6컬레인가 뭐 이렇게 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우연히 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티베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갖고는 교만해지기만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치자,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 만족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이만큼 내가 고생했어, 그러니까 뭔가 한 것 같은. 제가 중학교 때 타이밍 혹시 아십니까? 타이밍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밤을 새면서 여러 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먹고 하니까 머리가 멍해서 밤은 새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밤을 샜으니까 나는 뿌듯해한 거예요.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밤을 새니까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멍해서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건 내 만족이구나. 참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해도 그냥 내 만족이지 내가 선행을 하는 거, 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값없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값없이 받지만 내가 별로 수고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쉽게 공짜같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야만 했던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료 급식소에 줄만 서면 여러분 밥을 먹죠. 저도 토요일 날 성남의 어느 교회 이렇게 인도네시아 있을 때 방문하면서 같이 급식 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그 터미널 쪽에 새벽에 6시 반에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끓여온 것을 다시 데펴 가지고 나눠주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 쓰는데요. 밥도 엄청 먹더라고요.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언제 또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있을 때 먹는다고, 보통 2배에서 2배 반 정도를 밥을 타서 먹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줄만 서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료 급식소에 그것이 공짜지만, 공짜입니까? 그것이 내가 돈을 내지 않아서 공짜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공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이미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료로 먹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무료 급식을 위해서 헌금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에서 그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50명, 300명 분을 줄만 서면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서도 밥을 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공짜입니까? 예, 먹는 사람은 공짜지만 이미 누가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내지 않았지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공짜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게, 구원은 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야 주는 것이 상이죠. 그런데 구원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그냥 주면 여러분, 그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은 상하고 달라요. 상은 잘해야만 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름을 붙여서, 그래, 너는 참 친교상이다, 너는 그래 우등상이다, 너는 개근상이다, 어떻게든지 이름을 붙여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지만, 여러분, 선물은 그냥 아무나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막 손가락질 받는 일들도 하면 됩니까?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과인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런 살 길을 열어주셨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식이 되죠. 형식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주님의 그 생명값을 내가 헛되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큰 유리창을 깬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값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한
1,000원 단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10원, 20원, 50원으로 사 먹었는데 그 유리창 하나에 몇천 원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성격을 제가 아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나는 완전 오늘 이제 완전 보리타작하는 시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을 각오를 다 하고 있었죠. 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매를 모아서 때립니다. 참으세요. 잘못하면 그래,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매를 때릴 때 어떻게 하면, 너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너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예, 다 모아서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 기억력이, 그래서 이렇게, 야, 어떻게 그때까지 일을 다 기억하시나, 세세히 하나씩 다 장부에 적어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모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어디 다친 적 없니? 다친 데 없니? 야,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뭐 삐삐인가 무슨 뭐 그거 하면서 그거 하다가 이 그 막대기 이걸로, 여기 이제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빗자루, 그거를 쳤는데 그 유리창이 깨진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참 주로 범하는 그런 잘못인데 저희 어머니가 용서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요, 그 전에 제가 야단을 맞을 때는, 매를 맞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매 맞는 거,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미 매를 맞았으니까. 나는 매를 맞았으니까 이제 잘못한 거 다 상쇄됐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새롭게 또 잘못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왜? 이미 잘못한 건 없어졌으니까, 매로 없어졌으니까. 야, 매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요, 제가 유리창 근처에서는 이제 이 빗자루 들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장난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매 맞을 때는 몰랐습니다.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또 죄 짓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유혹에 대해서 이길 힘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 아픔이 때로는 잊혀지는 아픔도 있지만 지워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눌림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 눌림과 구원받는 이런 것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 서쪽으로 가면 너희 집안 망해, 그러니까 집도 골라가야 돼, 결혼할 때도 손이 있는 날 피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눌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날짜가 뭐가 중요해? 그 날이 뭐가 손이 있고 없고가 우리는 아무 필요 없어.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눌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해도 그 구원이, 여러분, 착한 일을 위해서 내가 했다면 그냥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행위는 바로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건 내 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폼 잡고 오는 사람들밖에 없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뭐 했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으로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러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라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면 내가 그래,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것을 주어를 잘 보세요. 몇 인칭인지. 세상에서 너희가 2인칭이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1인칭이죠. 예수님이 1인칭 주어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원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같은 2인칭이 되어죠. 너, you. 영어로 하면 you로 써야 되는데 하나는 you로 써 있고 하나는 I로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요,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편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평안이, 환난이 없어졌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임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 문제 속에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도 좀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지만 어차피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꼬마아이가 동네 아이들하고 막 시비를 걸어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주눅이 드는데 뒤에 아버지가 있으면 막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하죠. 왜? 뒤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시간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놓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야, 그때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내 삶을 돌아보면 타고난 게 더 많은 게 여러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달라지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젊은이들 다 전쟁터 가야 돼요. 여러분, 이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전쟁의 공포에서 살아야 돼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야 돼. 대한민국이 태어났어도 임진왜란 때 여러분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후에 또 병자호란이 있죠. 그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제일 정말 우리 인생의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언제 시기에 태어났느냐? 여러분, 여기도 6.25 때 태어나신 분 계시죠? 일제시대들을 거쳐서.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 공로로 태어난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난 거지요. 아, 언제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여러분 그럼 재벌이 되는 거죠. 예,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내 수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을 어찌할 수 없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노력한다고 너 열심만 가고 될 것 같아? 너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 나는 잘하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 운전하죠. 와서 그냥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제가 분을 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접촉 사고조차 없습니다. 근데 내가 참 운전을 조심스럽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가는 곳마다 참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주위에 와서 갑자기 그냥 밖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와서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가는 곳에 이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운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운전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 내 열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내 삶의 결과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들어가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그래, 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기셨대. 그래,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이기신 주님 믿고 나아가면 나도 그 이기는 그곳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이걸 어떤 분은 뭐 신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곳곳에 홍수의 증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요르단에 가도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가면 이게 홍수의 증거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야, 진짜 이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타기만 해도 누구도 상관없이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방주 안에만 있어도 그 홍수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 붙들고 살다가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실패했다.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난 깨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꺾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점 살다가 보면 경험하죠. 오히려 센 사람들이요 꺾이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더라고요.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 믿던 힘이 사라지면 믿던 자신의 마음이 한번 꺾이면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연약한 존재야. 어차피 나는 언제든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연약한 깨지기 쉬운 존재야.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무너져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또 그 힘으로 한 걸음 가네. 또 가네. 여러분 힘든 산을 올라갈 때는요 멀리 보면 못 가죠. 그냥 발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참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어떻습니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 앞만 보고 나갈 때 어느덧 보니까 중턱까지 왔고 어느덧 보니까 정상에 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좌절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 내 힘으로 어차피 나는 못 사니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니 그 힘으로 여기 온 거지.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900년도 초에 왕족인 이재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왕족인데 집과 재산이 많으니까 아내에게 맡겨두고 이제 그 순조 왕 이후로 이제 왕이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 바로 계열은 일본으로 이제 붙잡혀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엄귀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이제 마부꾼이죠. 그러니까 이 마부꾼이 이제 이 왕손을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친해진 거죠. 자, 이 마부 엄기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손이 너무 이제 방랑하면서 참 많이 절망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으리, 참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자 왕손 이재영이 이 마부꾼 이 엄기현에게 핀잔을 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놈아,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이 엄기현 마부의 대답이 아주 정말 귀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 같은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인식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상황을 이겨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보여지는 눈이 달랐던 거죠.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면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음도 한번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는지 다 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그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기쁘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더 낫지. 거의 인생 끝나갈 쯤에서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쇼핑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친구를 만나고, 이분이 이제 대기업 주재원 아내로 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친구를 만나려고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플라자 인도네시아라고. 거기에 이제 점심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막 펑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 어떤 사람이 테러다 이러고 아마 외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이나 메리어트나 미국계 호텔과 호주 대사관이 폭파, 5년에 한 번씩 이런 폭탄. 저도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갔다가 와서 한 몇 주 있었는데 거기 식당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뉴스도 접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뛰니까 막
이 집사님도 놀라서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쇼핑백들하고 지갑,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바지가 벌써 지려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아마 좀 실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손에 그래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딱 펴보는데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왔대요. 그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냐면 베스킨 라빈스 31, 다 녹아 빠진 그래서 막 그 녹아 버린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이거 먹다가 아마 놀라서 아마 폭탄 터지니까 이걸 잡고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뛰었구나. 자기가 샀던 것도 다 없어졌대요. 친구 만나기 전에 뭐 쇼핑도 좀 하고 그래서 쇼핑백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버리고 오히려 이거 하나 붙잡고, 그러니까 손이 끈적끈적하죠.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혀지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인생 전력 질주해서 갔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컵과 같은 것이 내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돈도 붙들고 달리고, 성공도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달립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인생 문득 돌아봤을 때 내 평생 달려온 거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다들 열심히 살죠. 웬만한 사람들 다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건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이 컵 같은 것이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붙들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바로 보게 하는 눈을,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울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위로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죠. 여러분, 바쁜 발걸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인생 끝에서 내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참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아낌 없이 정말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